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문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회당장 야이로이죠. 어린 딸이 곧 죽게 된 그 상황에 자신의 체면, 지위, 사람들의 눈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있잖아요.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나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던 그 간절함, 그 간곡함이 사람들의 이목을 뛰어넘어서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간절하죠. 병도 고침받길 원하고 좀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그 간절한 마음, 소망이 사람들의 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나가. 그 믿음의 결단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 결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저 사람 지도자고 장로고 뭐 회당장이고 뭐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그 간곡함이. 그리고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어때요? 사람들이 많아서 비좁아서 갈 수도 없어요. 지금 자신의 몸에서는 하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 피해서 도망갈 정도로 자기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리고 손을 댄 거예요, 옷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보여졌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에게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믿음입니까?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5장이죠.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5장 36절에.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말도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떠한 것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예수라는 그 청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버린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 계속 믿기만 해라. 라고 축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친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서도 앞서 야이로나 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과 태도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으로서 나타내 보이셨던 그 모든 사역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그 들음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인. 유대인과 구별된 의미에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간 그냥 우리가 크게 지역 지방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지역에 있던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은 흉악한 귀신이죠. 악령, 마귀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압박이나 또 두려움에 의해서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그 딸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고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 여인 아니에요. 이방인에다가 또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니 지금도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무조건 어디가 아프면 전부 다 귀신 들려서 그랬다. 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다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고 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이러한 혈통적이나 상황적인 조건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고 또 수치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25절에 곧 와서 라는 단어를 썼어요. 곧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즉시 듣자마자 곧바로 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그러면 기도해본다 그래요. 기도해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들음을 기도해보고 나서 우리가 뭔가 움직이겠다. 절박함이 덜한 거죠. 간절함이 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와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믿음,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관여하시는 그 역사의 창조주라는 것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거죠. 듣자마자 곧 와서 자신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낫기를 소망한 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즉각적인 그런 결단으로 드러난 거예요. 즉각적인 결단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암덩어리가 있어. 고름이 있어.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어찌 되겠지. 이렇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진단을 내려주면 즉각적인 뭔가 행동이 있어야죠. 곧 와서 이 여인의 이런 결단은 과거의 문제죠. 어쩌면 현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이런 문제, 즉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어요. 이 과거의 문제나 또 현재의 수치라고 저는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결단해서 나갔어요. 예수님께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직접 이 여인을 개취급했겠습니까?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여겼던 그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것 아니겠어요? 현재 지금 이러한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개취급 당하는 것처럼. 이러한 과거의 문제나 현재의 이런 수치, 이런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문제나 현재 이런 수치스러움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결단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러한 엎드림, 자신을 더욱 낮추고 그런 엎드림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여인의 태도가 26절 말미에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간구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태도라는 거죠. 또 31절 이하에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른 결단을 보입니다. 그 믿음에 따른 결단을 보여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그러한 결단을 보인 거예요. 그 긍휼함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단으로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러한 결단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어떠했는가?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믿음의 결단을 보인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셔요.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그 말은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깊이 사랑하셔서 그 고통마저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탄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그 마음으로서 사랑의 표현으로의 탄식이에요. 탄식하다라는, 예수님이 탄식하시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내일 우리가 보게 될 8장 1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해요. 이 탄식은 또 달라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탄식하시는데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탄식하다라고 표현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보인 자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것은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 체휼하심의 표현으로서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체휼이라는 단어, 동정이라는 단어, 오늘 나와 있는 탄식하시다라는 의미의 그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체휼, 동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행동으로 이제 옮기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렇게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탄식이 29절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34절 에바다의 선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예수님의 결단한 자들에 대한 탄식이 29절에 그런 말씀으로, 34절에 에바다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되는 거죠. 그 결단을 보인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진 그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곧이라는 결단으로 나타나야 한다. 곧이라는 결단으로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 한 분이셔요.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움직여야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에 에바다, 열리라가 실현돼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에도 에바다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육체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심지어 질병의 문제까지도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곧 즉시 드러나지는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 삶에는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